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플 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이 낙심하여서 어깨가 쭉 늘어진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에 또 열등의식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아픔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해 주고 싶고 또 그가 절망하고 좌절한 문제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될 때는 말로써 위로를 하지만은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가짐보다 더 큰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러한 이 답답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안쓰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시 바라면,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중에 이제 함께 살펴본 내용이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 택하신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전 630년경에 스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많은 죄악 일들을 행했지만 특별히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말이죠. 그런 이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 돌이키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이로 돌이켜 오노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폐역한 가운데에 오늘 이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지인저 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은 죄악으로 관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고 그리고 포악한 삶의 일들과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다라고, 성읍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은 진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악된 자들에 대해서 진멸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는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곧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이켜라. 내가 아드마 스부인같이 너희를 놔버릴 수 없고 너희를 외면할 수 없다.
호세아서 있는 말씀이죠.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완고하고 폐역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징벌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오늘 이 본문 스바냐서에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보게 되면은 1장부터 계속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징벌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서 하루속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완고한 상태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할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요, 안 되겠다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복된 자리로, 진정한 평강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벌의 매도 드시는, 사랑의 매도 드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의 여러 선지서들이 있는데,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갖고 여러 선지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완고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의 매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그들이 곧 그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스바냐 3장, 스바냐 내용도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하지만은, 그러나 그 징벌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하나님의 매와 징벌을 받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허물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무능한 자리에 삶에 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사랑으로, 인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징벌의 매를 맞고 있고 징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징벌의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도록 그렇게 징벌의 매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실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회복의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고 또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0절까지 말씀인데 계속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네 보게 되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요?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그죠? 근데 구원받고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만 주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은요, 가장 지고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되시고 절대 우주 만물을, 온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 가운데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손으로 들지 말아야 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징벌의 매를 맞고 심판의 매를 맞았을 때에 그들은요, 절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어떤 소망을,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복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얘야, 너는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거예요. 징벌의 매가 맞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놔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를 잊어버릴 수 없고 너를 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을 들어 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에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태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 성호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자기 백성을 저희 저들의 주에서 건져내실 뿐이라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칭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게 되면 2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대속의 일들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큰 은혜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15절에 보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큰 복이고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시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에요,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서는요,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이런 단어를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열등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어떤 성품과 능력이 될 수 있겠고요, 무능력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삶의 열악한 환경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인간관계 꼬이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만 이상 끝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풀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교인에 불과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요. 그분이 원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번뜩번뜩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답답한 문제들이 인생에 일어나게 될 때에,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또 우려되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요즘은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한참 부족하지만 아직도요, 왜 이 문제 갖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은 우리 굉장히 크게 생각되는 문제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소소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요, 염려를 가져오고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문제의 구원은 나에게 있느니라. 나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아침 늦게나마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의 확신 믿음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거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마람 지역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말이죠. 그 땅을 향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오늘날까지 기독교에 발달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여행길에 자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런지 말이죠. 어떤 위험을 만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홀로 단신으로 말이죠,
바다 마른 지역으로 먼 지역으로 가보지도 못한 지역을 향해서 도주를 하다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잠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앞날을 생각할 때는 너무 암담해요. 막막해요. 제대로 외삼촌 라반 집까지 갈 수 있을런지, 가도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런지 말이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나약하고 이런 가운데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삭다리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가 잠든 머리맡으로 하늘에 내려온 삭다리가 있는데, 그 삭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그 삭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다리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이루어주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잠이 깬 야곱이요, 그 마음속에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감격이 되면서 마음에 말이죠, 일어나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8장 16절의 말씀 보면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데 여기에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자리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의 자리인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면 암담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움만 앞서요. 염려만 앞서요.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오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런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절망적인 자리이고 낙심한 자리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우리 손을 누르뜨리게 만드는 어떤 삶의 문제에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삶의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도요 말이죠, 야단치고 호통만 치고 말이죠, 정죄반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명령만 내리시고 말이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함께 하시면 행하시는 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요,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데 사랑이라는 의사, 누구를 사랑할 때에 말로 표현을 할 때도 있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도 있겠지만은요, 말로 이렇게 뭐 가장 아름다운 미사오기를 다 동원해서 표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는요, 딱 서로 같이만 있기만 해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하시면요, 뭔가 좀 화끈하게 뭐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루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요구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 그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깊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야단쳤고 난 다음에 말이죠,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왜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맞은 자리를 가서도 한번 만져주기도 하고, 아이는 잠들어 있으니까 말이죠, 제대로 이불 덮지 않고 자고 있으면은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모들, 인간적인 부모들보다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말이지.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내가 나를 봐도 어떨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기보다는 말이지, 멀리하고 싶은 모습이 더 많은 내 모습인데, 내 성품을 보거나 성격을 보거나 나의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거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건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이 임의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정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굳이 이유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되,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요, 또 하시는 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뭔가 칭찬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란 사실을 놓지 말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를, 희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요, 요즘 자꾸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정말 우리 젊은 세대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있음을,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놓지 말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마침내 이루실 일은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한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함께 하시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비록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대로 인하여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뭡니까? 단순한 회복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 땅에서 죽기까지 그냥 내 삶이 왜 이랬는가, 예수님 믿고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그것을 못 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물론 이 땅에서의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걸 못 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분명하게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명성과 칭찬을 얻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매를 맞아서 다 흩어져 버린 백성들이었어. 하나님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어떡합니까? 수욕과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란, 함께 하시는 이유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손을 늘어뜨리고 싶어서 손을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요, 뭔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공력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한순간에 물고기처럼 다 꺼져버리는 그런 어떤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얘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니?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기쁨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 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명성과 칭찬을 만져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